오늘 제가 준비한 하늘 뜻 나누기가 보통 아직 주시면 안 되는데 제가 눈치를 드리면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나눌 하늘 뜻 나누기가 청소년부 친구들이랑 나누던 양이 한 3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조금 좀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들을 준비했는데 먼저 스포일러가 돼버렸네요. 저는 요즘 그 JTBC에서 방영되고 있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TVN인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바로바로 지적을 좀 해주세요. TVN이랍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그 TVN에서 방영되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역사의 신미양요 이후에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와라.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드라마입니다. 잘생긴 배우도 많고 아름다운 여배우들도 많고 그렇죠. 조선말 청과 일본뿐만 아니라 서구 열강도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군침을 흘리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 드라마는 역사 왜곡 논란을 겪었죠. 그 일본으로 그 등장인물 중에 일본으로 건너간 동매라는 인물이 그 인물이 속한 집단이 실제로 존재하는 극우 조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진들은 신속히 사과하고 그 설정들을 바꾸었죠. 그런데 사실 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드라마에서 보이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였죠. 애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명문 사대부의 애기씨죠. 당시 여성이라는 한계 속에 답답해하던 그에게 할아버지는 포수를 소개시켜 줍니다. 애신은 후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기가 배운 기술을 활용하며 살아가죠. 애신만 보면 흔한 역사 이야기인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애신과는 전혀 다른 두 인물이 있습니다. 아역부터 나오기 때문에 가운데 인물이긴 한데요. 9살짜리 유진이라는 아이죠. 그의 부모는 조선에서 내노라 하는 대감댁 노비였습니다. 대감과 친일파 외부 대신의 농간으로 그의 부모들이 죽게 되고 그 아이는 죽을 고비를 넘겨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유진이는 낯선 이국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긴 머리를 자르고 미국인 유진초이가 되죠. 그리고는 미군 장교가 되어서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또 다른 아이 동매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백정이죠.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백정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동매는 짐승에게는 그리도 칼을 잘 쓰는 부모가 왜 사람에게는 그 칼을 쓰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매 역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죠. 일본 낭인들의 조직으로 들어간 이 아이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점이 있으신가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드시나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애신과 유진초이 그리고 동매의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은 망해가는 조선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삶이 바뀌게 됩니다. 특히 유진초이와 동매는 양반제도로 인해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일본과 미국이라는 강대국의 위치로 다시 조선에 와 있는 겁니다. 드라마에 몰입했다면 유진초이와 동매라는 인물의 감정이입이 되면 그들을 통해 보이는 일본과 미국의 부정적인 느낌을 갖기가 어렵죠. 그럴 법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원래 일본과 미국은 조선을 강탈하려는 침략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쩌면 역사 왜곡 논란의 초점이 인물의 배경 설정보다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드라마는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역사와는 조금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죠. 신분제와 조선 내부의 문제로 인해 유진초이와 동매는 조선의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그들이 미국과 일본의 힘을 얻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동안 일제강점기와 서구 열강의 침탈은 그들의 탐욕만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선은 그들의 탐욕 때문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멸망해 가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고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하는 이들은 오히려 나라를 어떻게 좌지우지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울지를 골몰하고 있으니 아무도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옛날엔 당연히 역사 왜곡은 바로잡아야 할 일이지 라고 여겼을 텐데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나라 스테디셀러 중에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네. 예. 네. 예. 이 책, 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실 법한. 제가 처음 태백산맥을 접했을 때의 신선한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6.25 전쟁은 소련을 등에 업은 북한의 김일성이 남한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일요일 새벽을 노린 치밀한 작전으로 시작된 일방적인 침략 전쟁이었죠. 결국 국군은 낙동강까지 밀렸지만 미국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지금의 휴전선을 이루게 되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태백산맥은 6.25 전쟁의 시작을 단순히 일요일 새벽 4시의 선제 공격으로 규정하진 않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해 나라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주권을 빼앗긴 조선 말로 시간을 돌리고 그 후부터 일제강점기에 벌어진 조선 내부의 갈등, 계급적 갈등을 이야기하죠. 그전까지 북한과 소련은 원래 나쁜 놈이었고 불쌍한 남한을 도와주러 온 미국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린 일방적인 피해자였고 잘못한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 소련은 그냥 나쁜 놈이 되었죠. 그런데 태백산맥은 이런 틀을 무너뜨립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 하나하나에 주목한 것이죠. 거대 담론으로는 그게 맞을지도 모르지만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그 나름대로의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는 거대 담론과는 달리 진행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 본 6.25 전쟁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 지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승만은 왜 남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한강다리를 폭파했으며 왜 먹고 살기 위해 가입한 조직을 근거로 빨갱이라고 몰아 학살했는지 뿐만 아니라 무능한 남한 장군들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켰고 민주투사로 알았던 조병옥은 왜 제주도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우리에겐 잘못이 없어. 나쁜 건 네 탓이야. 라고만 단순하게 배운 저의 역사관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일본은 당연히 부정적인 나라로 인식됩니다. 우리는 일본 하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바라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 독도 영유권에 대한 집착뿐만 아니라 일본 사회 내에서 우리나라를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일제강점기에도 일제의 무자비한 국가폭력에 맞선 지식인들이 있었으며 특히 일본의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그들의 부끄러운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들을 벌이고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인들보다 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일본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일본을 나쁘다고만 여기면 놓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그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사실을 인지하고 보다 현명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최유진이 왜 유진초이가 되어야 했을까? 동매가 왜 일본 낭인 조직의 앞잡이가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역사 속에서 많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슬프고 굴욕적인 역사를 반복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드라마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전 사실 책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해서 여러분과 나눌 때 드라마 이야기를 더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TV 드라마가 책보다 가벼워서 하늘뜻 나누기에 무게감이 함께 가벼워지진 않으셨겠죠? 우리가 성서를 대하는 자세는 어떨까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역사를 이해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떤 정해진 이미지로 성서를 바라보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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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장면인지 보이십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죠. 그 다음에 야곱 하면 천사와 싸웠던, 좌측 하단에 보이십니까? 천사와 씨름하고 있는 야곱이 보이시죠? 다윗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네,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전쟁 영웅의 이미지가 떠오르죠. 솔로몬 하면 아이의 엄마를 기막힌 판결로, 그건 없습니다. 거긴 없습니다. 제가 눈길을 드리면 그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 안 해봐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이의 친엄마를 아주 기막힌 판결로 가려준 지혜의 왕이라는 이미지가 있죠. 비슷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거랑? 네. 특히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이라는 이미지가 아주 확실하죠. 어린 나이에 거인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앞으로 나아갔던 이야기는 다윗이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에게 어떤 이미지로 그려졌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욕보인 일을 자주 잊죠. 뿐만 아니라 그는 수많은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잊습니다. 성서는 전쟁광이면서도 자신은 뒤에 물러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고발하기도 하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갖는 성군의 이미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었을까요? 미스터 선샤인과 태백산맥, 그리고 성서 속에 그려진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역사를 얼마나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는 기억을 지배하게 되죠. 이렇게 머리에 저장된 기억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그러다가 다른 주장을 하거나 이미지를 제공하게 되면 잘못됐다고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짜로 잘못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세월호 노란 리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욱 깊어집니다. 어쩌면 기록된 역사 속에서는 불행하게 대형 선박이 침몰한 사건으로 정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들고 혹은 붙이고 다니는 이 세월호 노란 리본을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사건으로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있는 역사로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장식을 아무리 보아도 별 감흥이 없지만 가방에 걸린 노란 리본을 보거나 팔에 찬 노란 리본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마음이 뭉클하고 다시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사실 십자가 목걸이나 노란 리본은 어떠한 의미에서 같은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제국의 정치범들이 받는 극형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돌아가신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을 기억하는 것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셔야 했을까에 대한 의문, 그런 고민이 없다면 십자가 장식은 결코 노란 리본과 같은 의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카톡방과 페이스북, 유튜브로 담임 목사님의 성수학당이 방송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네, 이렇게 좋아요와 구독을 함께 해주시기를 말이 자꾸 버벅거리네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담임 목사님과 교우들이 함께 참여한 이 성수학당은 우리 교회의 자랑이죠. 그 자랑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기쁜 일이죠. 유튜브는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건 아시죠? 뭐 한국말을 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성서학당은 아시는 대로 일반적인 성서 공부와는 조금 다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서 해석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뭐가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여기 성서학당을 꾸준히 참석하신 분도 계신데 혹시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로의 눈치만 보시고 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 질문 드렸을 때도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딴 데를 보거나 하죠. 네, 여러분들도 비슷하시네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이해하죠. 그러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뭐 성서가 틀린 부분이라도 있겠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곳이 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성서학당을 들으면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죠.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고 그 한계 때문에 완벽할 수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건 하나님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갖고 우리의 신앙에 접목시키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절대적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나마 알 수 있다는 성서도 여러 이미지로만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적인 신앙에 비해서 기초가 아주 부실한 것이죠. 그동안 성서를 읽기만 했을 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측 하단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아이가 보이시나요? 해석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석하는 것은 오로지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나 목회자만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목회자의 성서 해석을 자신의 성서 읽기에 덧입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의문을 가져보거나 궁금증을 품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 숫자, 횟수에 집착합니다. 너 성경 몇 번이나 읽어봤어? 난 10번 읽었어. 50번 읽었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읽지 못하는 사람보다 10번 읽고 50번 읽은 사람이 더 내가 못 읽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해석은 전혀 없이 그저 글씨만 읽은 것만으로도 신앙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성서 해석은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을 거부하죠. 성서에도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성서가 기록된 역사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읽기를 뛰어넘어 해석으로 가는 것이죠.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벌써 나왔네요. 지난주 청소년부 친구들과 이야기했는데요. 고대 히브리인들은 모음을 쓰지 않고 자음만 썼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응 키읔을 쓰면 오케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치읓 키읔을 쓰면 축하라고 이야기하고, 기역 시옷은 감사라고 이해하고, 시옷 기역은 수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히읗 디귿 후덜덜로 이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옛날 거죠. 제가 모두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누구나 알 법한 걸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이 후대 히브리인들은 이응 키읔과 히읗 디귿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까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음을 붙여서 읽었죠. 그래서 읽은 것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여호와라는 단어가 탄생한 것이죠. 원래는 이렇습니다. 이게 자음만 있는 건데요. 히브리어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읽습니다. 읽어주는 건 이후에 나옵니다. 기대하고 계시는군요. 감사합니다. 20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굴된 고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 혹은 야훼라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단어에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쓰는 게 더 익숙하니까 이 여호와를 더 많이 쓰죠. 익숙함이 옳음을 앞서 버린 겁니다. 이런 표현에 대한 논쟁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하느님 논쟁이죠. 성서를 처음 번역한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조선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 하 니은 아레아 님이죠. 여기서 아레아를
으로 발음하면 하느님이 되는 것이고 아로 발음하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톨릭에서 쓰는 하느님은 민족의 신을 가리키는 것이니 틀리고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니 정통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현재 표준어 표기법에 따르면 하늘이 의미가 아니고 하늘이 맞기 때문에 하느님이 맞는 표현이죠. 표준어 표기법에 따르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냐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야훼는 모세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이름이죠. 영어로 번역하면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떨기나무 타자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받은 그의 이름은 영어로 번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우리가 읽는 새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라고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 얘기 갖고 청소년 친구들이 잠깐 웃었는데 이 am이라는 비동사를 스스로라고 번역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 것이죠. 비동사는 이 주어를 설명해 줄 단어가 따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어라는 주어의 뜻을 보충해 주는 그런 단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스스로라고 번역되는 게 조금 어색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이 야훼를 나는 더불어 있는 자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전에도 히브리들과도 함께 있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죠. 함께 있었다, 함께 계셨다는 말로 이 야훼를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은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보이지도 않고 무능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야훼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모든 일의 공과 과를 하나님에게 떠넘겨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일을 해결하는 만능 해결사야만 쌓여야만 하나님은 내게 의미 있는 분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그 이름이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읽기가 아닌 해석인 것이죠. 성서를 해석하지 않으면 구슬을 많이 깔아놓고 좋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꿰어야 보배가 되는데 말이죠. 성서 해석은 기억을 단편적으로 만들지 않고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면서 성서 이야기 틈에 숨겨진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미지를 부유한 자, 부족장 등의 이미지로 만들었지만 사실 그들은 떠돌이였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고 강한 세력을 만나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쳐야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었죠. 그로 인해 한동안 형에게서 도망쳐야 했고 삼촌이 그를 무려 14년 동안이나 속여서 부려먹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죠. 그 이후 히브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있는 자, 더불어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않고 존중해 주지 않는 상황에도 야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사회가 존중해 주지 않고 거대한 힘에 의해 핍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야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시니까 두루두루 가능하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오랜 역사 속에서 힘없고 고통받고 차별받으며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과 야훼 하나님이 함께 더불어 계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신다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의 파편으로 완성되는 신앙이 아니라 성서에 드러난 역사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신앙이 성숙되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똑같은 생각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향을 가진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하나의 공동체와 구성원을 설명할 때 어떤 완성품과 그에 속한 부속품을 예로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조직도인데요. 큰 사각형으로 보시면 그 안에 다 작은 네모들이 존재해서 그것들을 이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의 건물에 모여서 하나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 안에 존재하는 하나의 의미로 이해한 것이죠. 그래서 큰 직사각형을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직사각형들을 그려서 그것이 우리고 큰 것이 교회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반면 요즘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죠. 포도송이입니다. 포도송이는 하나의 묶음으로 있을 때도 하나로만 존재할 때도 그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봐도 포도고 하나만 떼어도 포도입니다. 하나의 완성된 존재로서 공동체 안에 있는가 혹은 하나의 부품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가는 확연한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전엔 전체를 위해 소수가 희생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했지만 그래서 소수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버티면 전체에 더 큰 이익이 돌아오니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그 논리가 이야기가 소위 먹혔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소수가 희생된다면 전체는 그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전체가 그 짐을 나눠 갖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문제를 공감하고 나누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물론 모든 일이 이론처럼만 진행된다면 우리 사회는 벌써 따뜻하고 정감 있는 사회가 되었겠죠. 그러나 이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겨 분열로 발전하기도 하고 예전보다 더욱 강력한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평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전부터 갈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갈등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집단의 문제가 존재할 때, 이 갈등이 존재할 때 분열의 원인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갈등 없는 집단이 건강한 집단이고 평화로운 곳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그 관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을 없애야 할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모인 관계라면 꼭 있는 불가피한 요소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해서 없애기보다는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을 잘못 다루면 서로에게 물리적, 정신적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집단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갈등이 격화되면 집단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갈등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면 집단이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비폭력 대화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논쟁에서 이성적인 논리로 상대를 이기면 지는 사람은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물론 합리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면 설득당한 쪽에서 당연히 그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논쟁이나 의견 교환은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것으로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능성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언어에 집중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비언어적 태도에 더 영향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논쟁은 언어에 특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비언어적 태도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사실 폭력과 그에 의한 상처는 그곳에서 주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쟁은 사라지고 상처와 갈등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갈등이 격화되는 길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갈등은 집단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갈등 전환은 집단 내 구성원의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갈등을 조심스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쉽지 않죠. 나와 상대 사이의 갈등을 1대1로 마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본인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나보다는 상대의 갈등 요소가 더 잘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존중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상대방이 처한 상황에서 최대한 그의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해야 이해와 존중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를 변화시켜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는 변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이해와 존중이 되었다면 열린 마음으로 비폭력 대화를 갖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시선이나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노출해 줘야 합니다.
영재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 걸로 오해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의 영재를 찾아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지나가다 우연히 본 TV에서는 한 영재가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8살 희용이라는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의 사진은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를 볼 정도로 화학에 관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화학 중에서도 특히 원소에 관심이 많은데 희용이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 원자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엄마는 희용이의 입모양을 놓치지 않으면서 집중해서 들어주죠. 30분이 넘도록 희용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결국 희용이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패널들은 엄마에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줄 수 있는 부모는 흔치 않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이 놀란 것은 희웅이의 엄마는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희웅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기 위해 집중했던 것이죠. 입모양을 끊임없이 쳐다보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해줄 것이 들어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는 희웅이의 엄마. 희웅이는 최우수 영재 수준인 상위 0.6%였습니다. 1000명 중에 6명 꼴이죠. 입이 떡 벌어집니다. 보는 그 패널들이 대단하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송국은 하나의 검사를 더했는데 희웅이의 영재성에 부모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고 그 자리에 꿋꿋이 있어주는 것들을 통한 이 지지 표현이라는 점수에서 엄마는 100점, 아빠는 95점이 나왔습니다. 최상위 점수였죠. 상위 0.1%로 영재발굴단 프로그램 사상 최고의 능력을 가진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아빠의 이 95점은요. 2,000명 중에 1명 꼴입니다. 0.05%. 이분들은 언어나 이성적인 영역에서 희용이를 도와주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해하고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나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에 이분들의 태도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죠. 아이들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기를 바라지만 사실 그 능력은 부모의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갈등은 상처를 주고 편을 가르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하는 요소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향림교회의 창립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또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처음 들꽃 향림교회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신 분이 지금도 여기 계시는 분이 많지 않으시죠? 우리 교회는 1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습니다. 예전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계시지 않기도 하고 새로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도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새롭게 교회의 지향과 정체성을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갈등이 생기고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신앙을 세뇌당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신앙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신앙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공통적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이게 다르고 저게 달라. 그래서 너 대화가 안 돼가 아니라 너와 나는 이게 비슷하고 저게 좀 다르지만 이런 관점이 비슷해 라고 하며 공통 부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와 나의 공통점은 우리의 공동체를 돈독하게 다져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름은 차별과 배제의 도구로 쓰이면 안 되죠. 다름은 공동체의 다양성을 풍성하게 만들고 교회가 품을 수 있는 품을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그 품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가진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갖지 못한 사람, 사회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당한 사람을 위해서 넓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들꽃 향림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제 파편화된 기억으로 신앙을 만들기보다 성서 사이에 숨겨져 있는 역사 이야기를 찾아 신앙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서를 읽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해석함으로써 역사를 지금 내 앞에 가져와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이는 야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살아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상을 넓게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성서 해석 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 성숙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야훼 하나님이 원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꿈꿨던 그런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